2026년 3월 5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 금요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던 그 구속의 일을 성취하셨던 그날 성금요일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어림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주를 더욱 사랑,
크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니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서 15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모든 주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일주일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밟으며 사람들의 옷가지를 새끼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수많은 군중이 환호성을 올렸던 때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며 폭도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인 바라바가 그들에게는 소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로부터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같이 마가복음서 15장 16절부터 2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했습니다.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까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
즉 로마 제국의 황제에 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대놓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쉬고 있을 병사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집합했다는 것이 짜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나의 그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조롱한 이 모습은 결국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조롱당하셨습니다. 폭력을 당하셨고 기진맥지한 상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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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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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서 1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므로 그 선포를 그 용서의 선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입니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을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나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경감시킨다든지 일종의 분명한 정신이 아닌 무엇인가 약에 취한 정신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매우 약해지셨고 거의 쇼크 직전까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피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지로 그 은혜로 제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처럼 방랑하는 사람처럼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다같이 마가복음서 15장 29절로부터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는구나. 다시 29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그 거룩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조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함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소리로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었네. 부활빛 무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 사셨네. 예수 구세주 달리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었네. 부활빛 무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기고 주 사셨네. 보좌의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셈.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지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지존하신 왕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주시네. 각 나라 족속 이옷 입은 교회들 왕의 왕 주의 주 경배하니.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보좌 위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모든 영광 돌려드리세. 아멘. 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여, 주 예수님의 마지막을, 물론 당신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마지막 숨을 내뱉으셨던 그 날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모든 이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서 15장 33절로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성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한 6시간에서 많아야 7시간 안쪽에 7시간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쯤에 그분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다음 큰 소리를 외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속사도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의 세계의 3대 종교라고 했었을 때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를 얘기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나 이슬람교의 시작점인 무함마드,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유대교를 덧붙일까요? 또는 힌두교를 덧붙여볼까요? 그렇게 덧붙여서 세계 5대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세계 5대 종교 중 예수님만큼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창시자는 없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셔야 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그것을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오늘날 내 군대 직급으로 보면 중대장인 백부장이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갈망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의 아들, 즉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로마 제국도 굳이 그들에게 황제를 신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황제를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7시간,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결국 모진 고난을 당하고 결국 숨을 거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이라면, 즉 황제, 만왕의 왕이 되는 존재라면 그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과 갈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디에도
빌부터 있을 데가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고대 사본에서는 왜 나를 꾸짖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완벽한 단절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목요일 공동예배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었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가운데 갑자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 장면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전해 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논리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믿음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논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의 이 마인드, 이 생각, 이 부분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이유 하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인생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하셨고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꾸짖음을 당해야 하는 우리가 꾸짖음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부들로부터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기에,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그를 조롱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엉뚱한 그 말이 그들을 결국 평생토록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만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하던 여성들은 멀찍이 서 침묵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녀들 스스로도 이런저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야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눈물이 흐르고 오열이 있고 아니면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까지 섬기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들의 섬김으로, 이 여성들의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이 끝까지 우리에게 기록되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해줬을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만이 아닌 이 여성들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그분이 남기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여성들, 하지만 자신들의 소망이 꺾여버린 그 자리에서도 그녀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와 같은 묵상을 토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겨야 하는 주님의 은혜와 도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들이 누구이신가라는 것,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대인이었던 로마 백부장도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을 칭했던 것은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섬기는 존재. 어쩌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황제도 그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소망이 아닌 진실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렇게 섬기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서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청지기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섬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고난을 짊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라고 외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것. 나를 비참한 존재로부터 어디 빌붙어 있을 때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딸,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침묵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며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이었을 뿐입니다.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오히려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어떤 그런 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몇몇 사람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행동이라도 하지 말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푹 적셔서 가에대에 꿰어 예수님께 마시게 하므로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한번 보자라고 조롱하는 말을 하므로 그 어리석은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에 굉장히 더 많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멀찍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침묵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주님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관조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몸과 보혈을,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고백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몸과 보혈이 다 찢기고 흘렀기에 이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과 보혈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금요일에는 성찬을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빈 그릇과 빈 잔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식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보혈이다.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보혈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벌을 얻으사 주가 진이 대신 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빈 그릇과 빈 잔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와 온 창조 세계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그런 주님 백성,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는, 진실로 남김없이 다 드리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보혈을 남김없이 다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빛 교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이시오니 주여,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또 간절히 의지합니다. 아멘. 축도로 성금요일 공동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남김없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만을 따라 살게 인도해달라라고 다짐하게 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몸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이 모이라고 하신 그 장소에 주님의 시간에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따로 딱히 어떤 교회에서 소식은 없고요. 내일 성토요일 이제 우리는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청소를, 그것은 마음의 대청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청소하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날을, 하지만 부활의 그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한 토요일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한동안 사순절 이 기간 동안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묻어놨던 그 할렐루야, 마음껏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옴을 기억하며 그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만에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터뜨려 찬송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같이 나눕니다.